예배 생활을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교회의 수준, 교회의 질, 퀄리티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처음 초신자가 왔을 때 예배하는 자세를 볼 겁니다. 성가대가 어떤 자세로 찬양하는지도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30분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졸면은 저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들고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오늘 저 이장미 집사님 저기 아까 오셨는데 아이들을 좀 조용히 할 수만 있다 하면은 가족처럼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패밀리 워십, 가족 예배, 부산 수영로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분위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란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단 한 번 삽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을은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사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섬김의 원리입니다. 자,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곧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행복을,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내봉교회와 내봉리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흥의 그 내봉리라고 하는 동네는 새광죽 교회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새광죽 교회가 그들과 함께했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함께했다. 그런 기억들이 또 쌓이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면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부흥이 되고 또 힘이 생기면은 이 선교 프로젝트를 더 많은 곳에 확대해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헌신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44절 45절에 말씀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아주 충격적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여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동사 섬기다, 주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상 가운데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김과 나눔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만 온전한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아로 가득 찼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시기질투하고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화를 냈다,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그 자리를 앉으시면은 양쪽에 좌의정 우의정 벼슬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섬김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합니다. 병들어버린 자아, 굳어버린 자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섬김의 도리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에 능통한 자였고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조차도 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었고 또 신앙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바울은 병든 자아를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자는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삶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곳에 쓸모없는 일에 소모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으로 살기 전에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단숨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무려 25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이 열심인 줄 알고 그 행위가 하나님 인정받는 행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인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위기의 사회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도 공개됐잖아요. 얼굴이 나쁘게 보이던가요?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아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행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자아가 병든 것이 무서운 것이죠. 자아가 병들게 되면은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부부 그 20몇 년간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인간입니다. 자아가 병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병든 자아를 가진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는 곳마다 불화와 충돌,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가을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군대 생활했던 그 장로님이죠. 송정중앙교회 장로님. 그러면서 성기교회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성기교회 장로님한테 나의 예수 믿기 전 비포와 아프터를 알기 위해서는 조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장로님이 저는 장로가 됐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 눈빛, 그 성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변화돼요. 그날부로 술 끊습니다. 그날부로 가족들 모아놓고 그 성깔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제사 없애버립니다. 그 형제들 모아놓고 제사 지금 지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냐? 자, 병들고 죽어가고 가난하고 다 지금 구돈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없애라, 다 없앴습니다. 교회로 나오게 됐죠. 제가 유학 가다 보니까 장로님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모습은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건강한 자하고 회복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맥스웰 몰츠 박사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는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를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문권사님 왜 웃어요? 제가 어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강의실.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자,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자,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내 내면의 자아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나 다 내 스스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 자아상이 있어요. 여러분 본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내면에서는 다이어트를 해도 나는 소용없다.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나는 소용이 없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나는 날씬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러나 자아상을 바꾸게 되면은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는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키가 분명하게 방향타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도 그 자아상이 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아상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신학생인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교회를 옮겨요.
지금 교회 생활 잘하죠? 그러면 거기 지금 어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어디 옮겼어요. 1년에 한 3번 옮기는 것 같아요.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 없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아가 병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건강한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바른 사도 바울의 그 어그러지고 병든 자아상이 온전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자, 겸손함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친다고 그래요. 교만하면 축복이 막히고 교만하면 형통함도 막힙니다. 하나님과 막히고 다 막힙니다. 교만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을 살펴야 돼요. 마음속에 교만의 잡초가 솟아오르는지 보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 교만이 있으면 패망하니까 잠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새벽 이슬이 낮은 곳에 임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왕궁이나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뒤덮인 그런 추앙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극히 낮은 곳, 작은 자 하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낮은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봉사하는 자리에서 발 마사지를 하는 분들, 여러분 남의 발을 여러분들이 주무르면서 발 마사지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의 발들은 보니까 잘 안 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 씻는 거 씻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두 장로님 발을 씻기로 해놨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섬기는 하나님 원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내 변화되지 못한 그 성격, 성품, 뿌리가 뽑혀나오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새롭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내 속에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요. 이리 있고 이거 저리 있고 구부러져 있으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펴주십니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울 모습으로 살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 없는 거,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삶의 무거운 문제들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1770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화를 소개합니다. 32살 청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절망에 절망을 받다가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택시, 마차를 불러가지고 템즈강가에 내립니다. 그런데 마부가 이상하죠. 표정부터. 그러니까 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템즈강가에서 뛰어내리니까 그 마부가 와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1차 자살의 시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음독 자살합니다. 독약을 마십니다. 두 번째 성공했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평소에 한 번도 안 오던 아저씨가 그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해독제 먹여서 살려냅니다. 자, 세 번째는 문을 다 잠굽니다. 이제는 진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목을 베고 면도칼로 손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면도칼이 부러져 버립니다. 세 번째 실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는 정말 죽어야 되겠다. 목을 매서 죽자.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침대에 볼을 뜯어가지고 목을 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옆집 사람이 보니까 뭐가 대롱대롱 달려있으니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려냅니다. 창문을 깨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 청년이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그 존 뉴턴 목사님,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한 그 목사님 교회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찬송곡을 무려 67곡이나 작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258장에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을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니까 4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찬송곡에 지금 그 곡이 실려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메말라 했습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해요. 새벽을 좀 깨우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4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위대한 작곡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하고 있는 일이 힘이 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실감 때문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런 또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자. 그러면은 문제들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삐그덕거리는 소리 납니다. 거기에 윤활유를 쳐주게 되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삶의 윤활유가 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음으로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것인가? 섬김의 방편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언어의 섬김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믿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 생각이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 섬김은 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 욥기 25장에 보면 욥이 고통 중에 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 찾아와시고 위로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는 그 기왓장으로 부스럼을 긁고 있는 욥에게 와서 이 빌닷이 하는 얘기입니다.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표독스러운 말이죠. 봐라, 네가 죄를 져가지고 그따위로 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사니까 네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너 지금 그렇고 있다.
이런 얘기, 벌레 구덩이다. 구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 속에 그 독이 들어있고 칼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말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그 언어의 온도란 책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온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속에 쌓여있는 것들 뜨거운 격정으로 쏟아내게 되면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냉정하고 혹독하고 차가운 말을 내뱉게 되면 본인의 자존심은 지킬지 몰라도 그걸 듣는 사람은 동상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몇 도나 됩니까? 여러분의 말의 온도, 박광영 원사님 오셨었는데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이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인데 말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데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발을 씻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서 정말 발을 씻는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목 목사님으로 들었던 그 예화가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공군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신실한 분이었어요. 껍데기로 다니는 분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군목 목사님이 임관해봤자 23, 24살이에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단장님이 단장님 나오셔가지고 경복을 입으시고 주보를 하나 주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쉽죠. 그래가지고 미리 나와가지고 주보를 들고 사병들이 오는데 장군님이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이 소문이 납니다. 교회 가보자. 장군한테 격려 받으려면 교회 가자 해가 소문 나가지고 그 교회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이런 열매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령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섬기십시오. 나눔과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드리는 이 예배도 있지만은 삶의 예배 중에 중요한 예배가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또 섬기고 여러분의 것을 헐어서 도와주는 것,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어떤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와가지고 빵 진열해 놓은 데서 나가질 않습니다. 빵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빵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유통기한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참고 있습니다. 좀 냄새 나기도 하고. 근데 저녁 12시가 이제 넘어갈 즈음에 그 청년이 빵을 집어듭니다. 왜? 유통기한이 그날까지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그리고 빵을 가지고
계산대로 옵니다. 그다음에 주인을 보더니 밖으로 확 도망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서 그냥 축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인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빵을 내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주머니에서 우유를 꺼내주면서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섬김을 실천하라고, 그 섬김의 삶을 살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